성전문에 두는 자. 네, 성전문에 두는 자라는 말씀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축복해 주시는 거죠? 네.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시고. 네. 자,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 복음, 예전에는 복음성가 가수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제 CCM 가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복음성가 가수 중에 시와 그림이라는 그 팀이 있습니다. 찬양 팀이 있는데 이 찬양 팀의 그 멤버가 김정성 목사님이라는 분과 조영준 작곡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곡이 항해자라는 곡입니다. 항해자라는 곡으로 이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그 곡이 잘 이제 또 발표가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곡들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분들이 지었던 곡 중에 믿는다면이라는 찬양의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찬양을 지으냐면, 그러니까 찬양은 이제 작곡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작곡을 하고 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음 있죠. 콩나물 대가리를 붙여야 돼요. 예. 근데 그 작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작곡을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묵상을 하고 그 묵상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를 이게 작곡을 해요. 글로 써요. 그래가지고 그걸 노래로 만듭니다. 이제 그렇게 만들었던 곡 중에 믿는다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후렴 부분만 불러드릴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한 번 더 할게요.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네, 이런 찬양의 가사인데요. 내가 만약 믿는다면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는 어떤 찬양의 가사인데요. 제가 이 찬양의 가사들을 너무 좋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말씀을 좀 함께 듣고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스토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구걸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성전 미문, 네. 네.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습니다. 안진뱅이라고 한 건 이제 밑에 하체를 쓸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까지? 네. 어떻게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어다가 그 성전 미문에 갖다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 문에 두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문은 어떤 문이냐면 어떤 문일까요? 네? 아름다운 문입니다. 네. 작은 문이 아니라 아름다운 문.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그 아름다운 미문이라는 곳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 있다. 이게 딱 보기에 생각할 때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이 구걸하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놔가지고 보기도 좋지도 않고 냄새도 나기도 하고 왜 이런 사람을 갖다 놓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을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고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푼 한 푼 던져주면서 나는 하나님께 선을 행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성전 미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도 싫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성전 미문에 그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늘 성전 미문에 있어서 미문에 앉아서 뭘 하냐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한 푼만 주세요. 오홍식 장로님 한 푼만 주세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돈을 달라고 막 자꾸 구걸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때 돈을 벌어야만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그렇게 동정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저한테 이렇게 좀 한 푼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나이를 좀 추정을 하더라고요. 주석에서는 몇 살 정도로 추정하냐면 몇 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구걸하는 사람의 나이가 20세? 30세? 40세? 네, 일단 성경에서는 주석에서는 한 40세를 얘기합니다. 40 정도를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이날도 그날도 당연히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고 이 구걸하는 사람이 저한테 좀 한 푼만 달라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막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자,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에 있는 말씀. 네, 말씀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4절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주목해서 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주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돈을 한 푼을 던져주는데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 한 푼 던져주고 나는 하나님께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기는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됩니다. 근데 주목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주목했냐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면서 좀 동정심의 마음도 들고 이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인가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봐줬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할 게 뭐냐면 그곳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냥 이 사람은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 한 푼 던져주면 그걸로 끝나는 사람이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구걸하며 그냥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지 않았어요.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면 되는 거였어요. 또 내일도 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안진뱅이, 그러니까 다리를 쓸 수 없는 사람을 성전 미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는 못 들어오지만 밖에라도 와서 있을 수 있게끔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미문에라도 와서 앉아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수 없지만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막 어떤 분들은 저는 이런 분들도 보거든요. 차로 아내를 데려다 줘요. 차로 아내를 데려다 주는데 어디까지 데려다 줘요? 교회 앞에까지 주차장까지 데려주고 아내는 들어오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슝 가요. 슝. 착한 남편이죠. 얼마나 착한 남편이. 그래도 데려다 준다는 게 어디예요? 이런 분들이 성전 미문까지, 그러니까 성전 앞에까지 저는 오기를 원합니다. 이건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을 그 성전 미문 앞까지 데려다 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신발이라도 가지고 와서 새벽 예배 때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인간 좀 하나님 이 인간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신발 주인, 품고 기도했던 그 신발 주인이 어떻게 해요? 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목사님들은 없을까요? 아니죠. 목사님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아내의 어떤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에 두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성전 문 앞에까지라도 데려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좀 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 앞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두다 보니까 이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던 사람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목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우리를 보십시오. 볼 이유가 없죠. 그냥 볼 이유는 뭐냐면 그냥 구걸을 나한테 그냥 돈 한 푼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저 대충 쳐다보고 저 사람은 나한테 얼마나 줄까? 저 사람은 나에게 돈을 줄까? 안 줄까? 이런 것들에만 그냥 관심이 있었지 그걸 자세하게 쳐다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목해서 그 구걸하는 사람을 보니까 그 구걸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주목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주목해서 이렇게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목해서 쳐다보니까 이제 그 구걸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야, 뭐야, 나한테 뭘 주려고 저러지? 나한테 뭐 더 좋은 걸 주려고 하나? 이렇게 해서 주목해서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완전히 깨는 얘기를 합니다. 깨는 얘기. 저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근데 뭐하러 쳐다보라 그랬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구걸하는 사람이 원하는 건 뭐예요? 금과 은이라는 거죠.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입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들이 뭐예요? 금과 은 때문에 여기 앉아있지 않아요. 왜? 그게 소중하니까. 그거 벌려고, 그거 얻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금과 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힘을 들이고 그 다음에 육체의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집에 들어가서 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과 은이 이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건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면 금과 은은 제게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아멘. 여기까지요. 자, 다시요. 여기까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말씀을 잘 보세요. 다시. 내게 있는 이것. 자, 내게 있는 이것이라는 건 뭐냐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이거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과 금이 없어요. 자,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이래요. 내게 있는 것.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누구한테 주겠다고요? 구걸하는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 이것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습니다. 자, 이게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이 없는 것,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름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어요. 뭐가 중요한 채? 금과 은이 중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이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한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어요. 그거는 성도가 아니에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예요?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지 교인이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금과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금과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아, 베드로가 말하길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이것이 뭐냐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이냐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냐면 내가 처음에 어부일을 할 때 물고기를 잡을 때 내 배에 타셔서 나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 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그 물에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니 그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베드로가 따라다니면서 뭘 봤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뭘 봤냐면 말씀해 보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물을 걸었어요. 그렇죠? 물가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람이지만 신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 위를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가 빠져갈 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줬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냐면 죽었던 사람까지 회복시킵니다. 어린아이가 죽자 뭐라고 말합니까? 달리다곰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이를 살립니다. 나사로가 죽자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살려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뭘 했어요? 부인했죠. 난 예수님을 모른다. 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다시 갈릴리로 갔을 때 이제 예수님은 날 찾지 않을 거야. 나를 이제 다시 제자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그곳을 떠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를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그에게 다시 그 사명과 이것들을 회복시킨 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내게 있는 이것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은요, 베드로가 다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큰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가슴에 있는, 마음에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은 금과 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의 안에 벅차게 올라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구걸하고 있는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릅니까? 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줬다. 아, 그래서 그 이제 병자가 일어났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볼게요. 그러면 자, 말씀해 보니까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럴 때 그 뒤에 보니까 같이 한번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힘을 얻고. 아멘. 자,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른손을 잡았죠. 그렇죠? 그 구걸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어떻게 했어요? 일으켜 세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왜 못 걸을까요? 왜 못 걸었죠, 이 사람은? 장애가 있으니까 못 걸었죠.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 뭐라고 말해요? 발에 힘이 없고 발목에 힘이 없어요. 그러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했던 분들도 병원에 들어가서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일어날 때 어렵습니다. 걸을 때 똑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이 근육들이 빠지니까 걸어 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은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었고 당신은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 걸을 거니까. 희망이 아니니까. 그거 놀리는 거니까. 거짓말이니까. 안 그래요? 너 걸을 수 있어. 너 믿어. 너 이렇게 세워준다니까? 너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냥 뻔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넌 못 일어나. 너 걸을 수 없어. 너 회복될 수 없어.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넌 끝날 수밖에 없거든. 아무도 희망을 주지 못해요. 아무도 그에게 용기를 주지 못해요. 그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발과 발목에 어떻게 해요? 힘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자,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건 그 구걸하는 사람의 믿음입니까? 예, 아니요. 다시 설명합니다. 구걸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웠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구걸하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났다. 예, 아니요. 왜 아니죠? 아니 왜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러는 사람은 누구예요 또? 오늘 이 구걸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그의 믿음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내가 믿으니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니라고요.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가 회복되고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구걸하는 걸로 내 인생이 맞춰진다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베드로가 세워준 겁니까? 이렇게 세웠습니까? 베드로의 어떤 능력으로 그를 이렇게 세웠습니까? 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 또 한 사람이 잡고 있습니다. 자, 다시요. 베드로가 그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자, 베드로의 손 외에 요한은 잡고 있진 않아요. 그냥 옆에서 돕고 기도할 뿐이지. 자, 그러나 베드로 외에 또 다른 손이 잡고 있어요. 누굴까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말하고 있죠. 자, 오늘 베드로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 내 평생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그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지만 그 손 누가 잡고 있다 또? 예, 예수님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손 예수님이 함께 잡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구걸하는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냥 결국은 여기서 뭐가 역사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보지 못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지 못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보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 그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주님이 함께 손을 잡아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가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입에서도 그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결국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걸을 받는, 그러니까 이 뭔가 돈을 받고 한 푼 받고 이렇게 구걸하는 사람의 믿음은 중요하지만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사람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질병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요 예수님 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습니다 라는 회복됐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됐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알잖아요. 왜요?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 질병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병원에 가서도 이건 좀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 항암 치료가 또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생명의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치지 못하는 질병들도 참 많이 있고 뭐 되게 좋은 어떤 의료 이런 것들이 의술들이 많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빨리빨리 회복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당연히 고쳐주시지 회복시켜 주시지.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도 막 맨날 치유의 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도 우리 안에 그 역사들이 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요가 아니라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정말 믿음이 정말 너무 좋아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암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 아까 찬양했잖아요.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어라. 뭘 믿어요? 달라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네가 정말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일어나 걸어라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되어진 거예요. 발목에 힘이 생기고 발에 힘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말씀.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구걸하러 왔던 사람은요 놀랍니다. 여러분들이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놀랄까요? 오늘 이 일은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내 평생의 최고의 날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된 거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제는 너 죄인이야 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되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회복됐으니까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문에 두는 자.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십니까? 왜요? 성전 안에 두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이 사람보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또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 뭐가 두렵습니까? 건강이 두렵게 하죠. 뭐가 두렵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죠. 뭐가 두렵습니까?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되죠.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죽게 생겨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신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닌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분이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병과 나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건데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저는 두 가지예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베드로가 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바로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어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걸 믿는다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져 강건하게 될지어다. 이거 제가 선포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목사님이 치료기도 하실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기도할 수 없을 조차, 무릎을 꿇을 수 없을 조차, 그럴 때에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다가가셔서 괜찮아, 따라 일어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일어나서 가자, 다시 힘을 내자, 다시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찬양 할 거예요. 믿는다면 이 찬양 할 건데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같이 정말 더 깊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제가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는다면 찬양할게요. 후렴 부분만, 코드.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믿는다면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걸. 믿는다면 너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널 일으키리니.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하나님 없다면 내 안에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옵소서. 그 이름으로 나도 살고, 그 이름으로 내 가정도 살리고, 그 이름으로 내 자녀도 살리고, 그 이름으로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다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나는 금과 음이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인의
하지만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늘 함께 하시며 늘 나를 제자로 삼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는